예, 오늘 초대교회사 10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뭐가 기억에 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신대원에 가서 이 초대교회사 배우는데 처음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역사의 흐름도 잘 안 잡히고 도대체 이게 뭐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잘 또 인식이 잘 안 돼서 처음 배울 때는 정말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또 2번 듣고 3번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게 좀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 하려고 애써봤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내년에는 이걸 좀 성경 공부로 따로 모여서 해야겠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주 핵심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간략하게 지나간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또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없으실 테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초대교회사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한 200년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몇 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요? 예, 감사하네요. 313년입니다. 313년. 이거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1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대요. 인류의 역사는 2020년 코로나 이전의 역사와 코로나 이후의 역사로 나눠질 거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가늠하는 그런 계기가 314년이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내에 가장 아주 영향력 있는 종교로 급성장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제 핍박받는 곳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아주 힘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어져 가지고요, 많은 성직자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가 휩쓸려 가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지고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는데, 교회도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누어져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커졌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로마로부터 300년을 핍박받았다고 제가 기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00년 동안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이어온 교회인데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탄들이 사실은 314년부터 해서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런 한탄들이 교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게 시대의 흐름에 좀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했지만 다 순교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했을 때 그 당시에 사실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배교자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돈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또 치열하게 그런 세속화의 싸움과 세속화의 어떤 물결과 싸우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이런데 어떻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무너져 가도 우리만은, 너 한 사람만큼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지켜줘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그 한 사람이 오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다 술 마시고 다 놀고 다 제멋대로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나 혼자라도 신앙 지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도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고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잘 모른다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분 한 분만 해도 교회사에서는 거의 1시간씩 강의를 하는 건데 오늘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브로우스입니다. 이분은 이태리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분 때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난동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치안 장교를 살해한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만 로마의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황제가 이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면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독교를 국교화한 황제니까 굉장히 신실한 황제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그럽고 뭔가 포용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성격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에서 시민들이 난동을 부려서 치안 장교를 살해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데살로니가 시민들 7,000명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불러 모으라고 했답니다. 그래놓고 문 걸어 잠그고요, 거기서 7,000명을 학살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기독교를 공인한 이 훌륭한 황제가 어떻게 7,000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인간의 양면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황제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주교라고 해도 황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우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당시에만 해도 밀라노가 로마의 어떤 수도 역할을 해서 데오도시 황제가 밀라노에 있는 이 암브로시우스가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에 나온 황제를 향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회개하라고요,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죽인 당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 회중 앞에 회개하시오라고 황제를 향해서 대놓고 얘기했답니다. 참 이게 대단한 배짱이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황제가 했을까요? 황제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죠. 황제가 예배 듣던 와중에 뻘떡 일어나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함부로 이 주교한테는 행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평을 했답니다. 뭐라고 불평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와 거지들에게는 열려져 있지만 내게는 닫혀져 있다. 그리고 하늘의 문도 닫혀졌다라고 굉장히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암브로시스와 데오도시우스의 어떤 그 기싸움이 좀 펼쳐졌는데, 암브로시스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황제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다시 사는 길이다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결국은 이 황제가 온 회중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탄원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황제가 그랬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암브로우스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서 구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많은 주교들은요,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던 시대에 암브로스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또 소외받던 이웃들을 돌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교회의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암브로시스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주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세기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킨 또 한 명의 주교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사실 우리 좀한테 영어들이 좀 낯설어서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이분이 안디옥에서 출정해서 법률가가 되어서 출세의 길에 올랐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사가 되어서도 너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안디옥의 주교가 지속적으로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을 불러냈답니다. 오라고, 와서 여기서 사역하라고, 세상과 던지고 수도원에서만 사역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부자가 되고 나중에 주교가 되었는데, 워낙 출중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20만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10만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50%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디옥에서 너무 사역을 잘해서 유명해지니까 황제가요, 그를 갖다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당신을 부를 테니까 오시오라고. 사실은 이게 출세하는 거거든요, 승진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라고 한다면 로마의 주교보다도 오히려 위에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좀 출세를 꿈꾸는 성직자들이 가장 최고의 골로 잡는 그런 자리인데, 오라고 해도 그리스도뜸이 안 간답니다. 나는 내가 사역할 곳은 이곳이지 거기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오라고 해도 안 와서 황제가 군사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끌고라도 오라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 콘스탄티노플에 데려다 놓고 주교로 앉힌답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스토스톰이 이 콘스탄티노플에 와 보니까, 이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한 도시, 부가 넘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요, 이 안디옥은 사실 그 당시에 여기에 비하면 시골이었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정말 대도시에, 이 로마의 수도에 와서 보니까 이 부유층의 부도덕함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했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직자들도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타락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연극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우리가 보기 연극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그랬는데, 그 연극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렇게 난잡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성행위도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실제 노예들을 데려다가 놓고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원정 경기장에서 이게 사람 죽이고 피 튀기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일들을 맨날 눈으로 보고 즐기다 보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게요, 그 웬만한 죄는 죄도 여겨지지 않는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될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직자들조차도요, 사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귀족이라든지 왕족, 이들의 비유를 거슬리면 자기의 자리도 위협해지고, 또 그들이 다 돈줄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굉장히 아주 올곧은 분이셔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때 황후 유독시아라는 여자가 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뺐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빗대어서 황후 당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고 대놓고 직선적으로 얘기한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대요, 데오도시에서 황제는 그래도 암브로스한테 함부로 못하고 회개했는데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황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황후가 이를 갈면서 요한 크리스토스톰, 네가 나를 감히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줘하면서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냐면, 이 당시 이 주교학의 가장 무서운 어떤 형벌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이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단에 누명을 씌우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이게 자기 유독시아가 자기가 맞는 그 성직자 몇 명을 데려다가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단이다라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린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톰이 유배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워낙 콘스탄티노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던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황실 앞에 몰려가서 데모를 했답니다. 보내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부당한 처사라고 데모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당시에 데모했다가 사실은 황제가 마음 먹고요, 쟤네 쓸어버려 그러면요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유유히 유배를 떠났다고 합니다. 성난 파도가 날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딛고 선 바위는 그 바다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성난 파도가 집채만한 높이로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유배? 온 세상이 주님의 땅입니다. 땅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나 돈이나 어떤 미래, 출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연치 않고요, 영혼을 살리고 정말 세우는 그 정말 목회자로서의 참된 그 본질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사실은 이 빈부격차라는 게 오늘날보다도 훨씬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정말 배 터져 죽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파 죽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부라는 곳이 복지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이 부자인 귀족들을 향해서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며 그것을 구제에 사용할 것을 권면하였고, 또 그런 일들을 열심히 이끌어낸 분들이 바로 아까 암브로시스나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주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화목의 길을 주셨다. 그 첫 번째 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큰 열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어디도 의지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가난한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쏟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선교에도 큰 열정을 쏟아서 그 당시 야만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교적 사역에도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교회는 진짜 정치판이 되었거든요. 출세에 눈먼 그런 성직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그런 성직자 되고 싶어서 뇌물 쓰고 또 성직자 되고 돈 쓰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요한 크리소스톰은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른 사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여서요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목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커지는 것,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분명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가 꼭 커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작아도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다 한다면요, 어쩌면 그 작은 교회가 더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니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주제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사실 이분은 정말 너무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정말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분인데,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에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지킨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흔히 많이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어떤 분인지 쭉 나올 겁니다. 젊어서는요 굉장히 육체적 쾌락에 빠지셨던 분이고, 또 만이교라는 이교에도 빠져가지고 굉장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로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였고,
근데 이분이 워낙 똑똑한 분이고 워낙 재주가 출중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기독교 공인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많은 교회 회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론이 잘 나지 않아서 교회마다 굉장히 갈등이 많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 논쟁의 종집을 찢는 당대의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특별히 이 어거스틴은요,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 정통의 교리를 확립한 분입니다. 근데 비단 신학자로서만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고통받던 그 당시 민중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구제사역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셨고, 또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한 바른 성직자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신학교를 세워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세례가 유효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례는 그냥 세례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는 세례가 유효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논쟁이 많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신앙을 꿋꿋이 지킨 것이 아니라 배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배교한 사람 중엔 평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몰랐죠. 313년에 콘스탄틴 왕자가 갑자기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이 묘해진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인정받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배교했던 성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배교했던 이 성직자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성직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들을 정말 바른 성직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올곧은 완강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교했다 돌아온 성직자가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세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의 무흠이 세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세례의 어떤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된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직자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고, 비록 성직자가 무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다면 그 세례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누가 베풀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세례를 받는 자의 태도,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논쟁을 버려서 어거스틴이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도나투스파가 이것을 수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지금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콥트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좀 기독교인입니다. 정통 기독교인인데 건강한 기독교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함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짝퉁입니다. 사실은요. 니네가 지금 뭐 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니네 하나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독교 분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 알려고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일단 배우는 거나 열심히 하라고 하죠. 이 성경책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것까지 열심히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좀 이해해서
이게 좀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와 무엇이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배워보셔야 우리의 신앙성도 좀 더 좀 개방성이 있고 좀 건강한 방향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암브로시스, 요한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이분들은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 외에도 이 당대의 세속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로마 제국의 타락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언제나 최전방에 나아가서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앞장서 참여했던 것이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세기 말 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정신은 사라지고요, 귀족들은 오로지 유흥과 향락에 빠져 산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족들이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맛있는 건 너무 많은데 배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은 거 가서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와서 또 그것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나라가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향락에 빠져 사는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을 비웃는 얘기가 뭐였냐면 로마인들은 웃으면서 죽는다라는 조롱을 받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세기에 접어들어서는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위협적인 이방 족속이 게르만족이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이동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 점점 들어오고 때때로는 이들이 로마 시내까지 쳐들어와 갖고 로마를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아무리 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또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적들이 저쪽 멀리서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어디 연극 끝내주는 데 있다는데 연극 보러 가야 돼. 또 서커스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오늘 서커스 공연이 있는 날이야.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서커스 공연, 연극 공연은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올까 황당한 겁니다. 집들은 텅텅 비어있고 어디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연극장에 가고 서커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웃으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죽어도 그 유흥과 향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정신이 얼마만큼 썩었느냐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동로마 제국은 그나마 좀 1000년 동안 그 다음에도 이어지지만 서로마 제국은요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에 게르만 민족은요, 이탈리아에는 동고토 왕국, 스페인에는 서고토 왕국, 오늘날의 프랑스에는 프랑코 왕국, 그렇게 왕국을 세워서 유럽을 지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아서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유럽을 다 휩쓸고 자기들의 왕국을 군데군데 세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세기 말의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게르만 민족은 싸움은 잘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그 당시나 그러면 싸움 잘하는 분이 뭐가 안 좋냐면 머리가 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움을 잘해서 로마를 다 영토는 뺏었는데, 여러분이 뺏었으면 이걸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통치라는 것은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게르만 민족들은 아직 이제까지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본 경험도 없고 역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갖고 사람들을 갖고 보니까 이제까지 이런 약탈해서 도망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정착해 살아야 되려고 보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겠고 인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겠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은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로마의 문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다 휩쓸어 버려갔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 남아있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들이 예전에 기억하실 수 있다, 아리우스 사람이라는 분이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 판정을 받고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쫓겨났는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게르만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아리우스파가 되어서 나름 말에 뭐가 있냐면 교회는 건들지 말자. 교회는 무서운 곳이다. 저기 잘못 건드리면 혼난다라는, 이건 약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가치였지만, 그래서 다 쓸어버렸지만 교회만은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로마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조직, 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 유럽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서 교회를 위해 권위와 방침을 존중해서 이들이 아리우스파였지만 점차 기존의 기독교 정통으로 흡수되어 돌아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교회는 좀 큰 피해를 좀 덜 입었지만 로마의 이 패망의 과정에서 정말 온갖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로마가 정말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당시 로마 시내의 상황을 묘사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때 2세계의 여왕으로 존경받던 로마는 오늘날 어찌 되었는가? 수많은 참담한 고난에 기진맥진하고 시민은 크게 줄어들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건물은 망가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원로원은 어디 있는가? 인민은 어디 있는가? 뼈다귀는 모두 흐트러지고 살은 문드러졌으며 이 세계가 자랑하던 장엄함과 화려함은 온통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처참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분은 33살에 로마 시장에 임명될 정도로 관리로서 출세의 길을 걸었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도사 베네딕트에게 큰 감명을 받아서 모든 공직을 사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행정가로서요 아주 탁월한 분이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보기에 이 사람 좀 썩히기 아깝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던 이 그레고리우스를 불러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 그 대사를 파송하였는데 이 그레고리우스를 그곳 대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유세비우스였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비잔틴 제국 안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열심히 잘 신실하게 믿은 황제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세비우스 치하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이 예전에 건축됐다가 이게 파괴가 되었는데 유세비우스가 이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축합니다. 근데 재건축을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온갖 금으로 다 도배를 했답니다, 정말.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그 성전을 완공한 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자기가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겼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물론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제국이 돈이 많고 힘이 넘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황제가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고 그 다음 밑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핏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황제가 정신 바른 사람이 생기고 주교도 정신 바른 사람끼리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황제 때가 그랬습니다. 황제가 워낙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비잔틴 제국의 모든 기독교가 정말 융성해집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멸망해서 지금 사내 만해하고 찌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융성한 모습을 보면서 그레고리우스가요 큰 감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로마가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지금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이 로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가 국가가 되고 국가가 교회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답니다. 어쨌든 로마로 돌아와서 탁월한 행정가였던 그레고리우스는요 시민들을 위한 식량 공급,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정부 상태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량을 공급해주고, 또 로마의 성이 다 무너져서 외적이 아무 때나 침입해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그레고리우스가 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짓고 곳곳에 학교를 져서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국가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탁월한 행정가라고요. 그레고리스 교회가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스가 교회 땅의 토지 경영의 혁신을 꾀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교회가 무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무역을 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었는데 이게 서로마가 망하면서 이런 모든 루트가 끊어졌는데 그레고리스가 이 무역의 루트를 다시 회복해 가지고요, 교회가 사실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도 남을 만한 막대한 수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정적 힘을 바탕으로 사실 그레고리스가 유럽 각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후원을 합니다. 이게 큰 영향력을 미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스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라기보다는 탁월한 기업가였습니다. 사실은 기업가이면서도 또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가. 근데 그 당시에 그레고리스가 회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레고리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이다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90년에 사실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제1대 교황이 그레고리우스입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분이 1대가 아니라 몇 대가 된다라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몇 대가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이 추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교황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끝나고요, 이제 중세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이분은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뭘 추구하냐면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 공로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고리고스가 사람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공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리스는 연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스탠바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특별히 그곳에 있을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을 한다든지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해서 선액을 쌓으면 그 자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지옥 갈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게 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가 발전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비단 그레고리우스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브로스나 요한 크리스토팀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분들이 또 신학적으로 보면 논쟁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역사상에 큰 공로를 끼친 분이라고 해도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공도 있지만 허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런 약점과 모순을 보완하셔서 분명한 거는요,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요 한 가지 교훈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처한 시대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우리 바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오늘날
부정되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틀린 것, 잘못된 것, 부족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최선의 열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몰라서 안 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하고 모르고 엉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틀릴 수 있지만 그러한 부족하고 틀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용함이 또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지만 짧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열정을 들어서 교회가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나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